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는 구절입니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왜냐하면 본문의 이 내용을 가볍게 지나치듯 읽어 나가게 되면 그에게 구했으면 받았을 텐데 왜 구하지 아니하였을까라는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구하였으면 받았을 건데 왜 구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구하면 주신다라는 이 말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쉽게 적용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가 구하면 주었을 건데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네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저 여인이 구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네가 그에게 구하였더라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를 향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3장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리시지만 니고데모보다 더 절망적인 조건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니고데모 이야기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단순화시키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는 그리 단순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사건을 향해 거듭나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작 예수님을 향해 구하러 나온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구하러 나온 니고데모에게는 질책을 쏟아 놓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로 생각하여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하여서 은밀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러 가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들의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위치가 아닌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어야 할 자기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청하러 가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갔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선고를 내리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네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에게는 구하라 라는 말씀 대신에 이러한 충격적인 선고를 내리시는 것일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는 충격적인 선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하라 라고 하신 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구하면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을 너무나도 가볍게 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니고데모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 은혜는 무엇인가? 이 두 이야기 모두 은혜는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둘 다 옳은 답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흔히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믿어야지. 네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구원은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의미. 즉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깊이 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하면 주신다. 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것에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니고데모만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니고데모는 그 조건에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의 어떠함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에 있어서 니고데모만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이 있다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네가 거듭나지 않는 한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니고데모만을 향해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니고데모가 가진 조건, 곧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해야 하는 이도 남편이 아니며 남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비천한 여인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조건을 따지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해왔습니까? 조건을 따지는 신앙생활. 예전에 우리 쌍둥이 아빠 수련회 가서 방언 못 받는다고 선생님들이 다 포기했죠. 니는 안 된다. 가라. 니는 안 된다. 끝까지 버티잖아요. 길라미도 못 버텼는데, 우리 사촌 길라미도 못 버텼거든요. 근데 김성학 씨는 버티더라고. 거기서 끝까지 버티더라고. 방언 못 받는다고 니는 희망이 없다. 가라.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영적인 학대입니까? 방언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고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야, 쟤 믿음 좋은 것 같아. 야, 쟤 예배 빠지도 않고 나온다. 막 기도 열심히 한다. 성경 매일같이 읽는다. 신앙적인 기초가 탄탄하다. 그런 것을 어떠한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해 오지는 않았는지.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네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어떠함으로, 네 실력으로, 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성경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구원은 능력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능력이나 실력이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특정한 조건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 좌절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어떠한 조건이나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 좌절할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자랑할 수도 없지만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네 거 아니니까 자랑하지 마. 너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좌절하지도 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끊임없이 조건, 능력, 실력의 어떠함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조건이 좋고 능력이 좋고 실력이 좋으면 니는 장로가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네? 어떠한 위치에 있네? 헌금 많이 하네? 장로해야지. 장로하셔야죠.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없으면 장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자꾸 능력, 조건, 실력의 어떠함에 자꾸 시선을 두게 만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생각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거나 이만하면 나는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갖추어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힌 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받기 위해서 밀린 11조 내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를 받기 위해서 밀린 11조 내고 밀린 교육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 또한 사람이 정한 조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그런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사람이 정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최소한의 헌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지만 어쩌면 이러한 노력 또한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자존심을 꺾는 일은 사람 앞에서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어렵게만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랑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고 좌절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도 않고 내 어떠함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고받는 식의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는 식으로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구원을 생각할 때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지정의라는 전 인격이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항복,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전인격이 동원되어야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 구원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 이야기와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구원은 그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항복이나 의지적인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항복, 의지적인 결단은 그저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그 구원을 인식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하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러한 2차적인 반응은 지정의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부터 시작돼야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의 그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지적인 동의, 의지적인, 감정적인 항복, 의지적인 결단이 잘 눈에 보이게 잘 나타나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준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준이 같은 스타일의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우리 또 하준이 할머니처럼 바로 티가 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믿게 된 사람은 대부분 지적인 동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자라면서 믿게 된 사람은 대부분 감정적인 경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후자의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급변하는 회개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경험적으로 뭔가 한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들은 구원에 감격하는 감정적인 요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신앙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의지적 결단이라는 부분이 가장 늦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이를 악무는 그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고 현실적인 풍파를 경험해야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옥신각신하며 감정 싸움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각자의 의지적 결단을 너무나도 강조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는 되는데 니는 왜 안 하노?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나와 비슷한 경로로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을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태숙 성도님 큰아들이 이제 서울을 간대요. 서울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서울에 뭐 직장을 구해서 서울로 간다 그러는데, 이제 아직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겉면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땡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희 주동행교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차라리 나를 떠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내 곁에 두고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교회를 끌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홀가분하게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막 전도 집회나 막 이런 데를 가면 계속해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일어서게 되고 할 수 없이 손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막 선교 동원 집회 이런 데 가면 안 일어나면 막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랬는데, 나는 선교사로 헌신 안 할 건데 왜 자꾸 저기 다 일어나면 안 일어났네 막 이런 거 막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일어나면 믿음 없는 것 같고, 안 일어나면 막 사탄의 아들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였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전도 집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아닙니까? 많은 전도 집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후에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스스로가 마음문을 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기로 결단하셨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구원은 이러한 의지적 결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문을 열라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주를 영접하기로 결단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주로 모시기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경우는요, 무조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권면하고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원을 받기 위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지적 결단을 요구할 때는 무조건 구원받은 이후에 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의지적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구원은 의지적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도 아닌 자들에게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의지적 결단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멈추어서라, 가라, 줘줘라, 빼앗겨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누구에게도 강요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는 그 여인이 구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나, 저렇게 해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나, 저렇게 해야 병이 고쳐지나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나에게 처해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목적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 은혜가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게 하고 그 어떤 좌절도 극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뭇거림이요, 머뭇거림. 스스로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신앙의 머뭇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하는데 저렇게 돼야만 하는데 아니요. 되게 하신 것에는 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안 되게 하신 거에는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순풍에 돛다듯이 쫙 가게 하면 쫙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뭔가 자꾸 탁탁 걸리면 탁탁 걸리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지, 왜 저렇지, 왜 그런가, 왜 저런가 라고 하는 머뭇거림보다 그 은혜가 선한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림 없이 그 여정을 담대히 걸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